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회 보시는 형님이 반백년 사셨다고 하는데 우리 다 동일하죠. 우리 중에 100세 되신 분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100세 안에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죠.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인터넷 이런 검색을 해봤을 때 딱 눈에 띄는 거를 한번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캐치를 해서 제 카톡에다가 보내놨어요. 뭐냐면 어떤 돈 많은 사람이에요. 중동에 살고 있는데 이름만 대면 다 알아요.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나이는 젊고 돈을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1년에 매년이에요. 매년 1년에 10억 달러. 1년에 10억 달러. 우리나라 돈은 얼마죠? 계산이 얼른 안 되죠. 1조가 넘어요. 1조가 넘는 돈을 투자를 하는 거예요. 어디다 투자를 하느냐? 의사들에게. 왜 투자를 하느냐? 불로장생의 비결을 찾아내라 해갖고 전 세계에 있는 그 의사 이런 단체들한테 1조 3천억 원을 투자를 하는 거예요. 또 매년. 그래갖고 오래 사는 거를 찾아내겠다는 겁니다. 제가 놀랐어요. 이게 기사가 2023년 9월 1일 오전 11시 42분에 딱 나왔는데 조금 더 있다가 오후 1시 19분에 조금 이렇게 더 추가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인 이런 내용이에요. 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오래 살려면 어떻게 해야죠?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옛날에 중국의 진시 황제가 오래 살고 싶어 갖고 아주 믿을 만한 신하를 동방으로 보냈는데 찾았는지 못 찾았는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찾았으면 그거 갖고 오겠어요? 자기가 먹지? 지금 이 사람도 이거 매년 1조 3천억 뭐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그 발견한 사람이 갖다 주겠느냐. 이게. 세상은 참 요지경 속입니다. 제가 오늘 예배드리면서 주님이 왜 그 길을 가셨을까? 주님은 지혜가 많으시잖아요. 누가 주님을 죄인이라고 고소할 수 있겠어요? 누가 주님과 지혜를 겨뤄서 이길 수가 있었겠어요? 누가 주님의 능력을 뛰어넘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냥 말없이, 그냥 모르면 말없이 갈 수도 있겠지만 모든 걸 다 아시는 분, 죄가 없으신 분, 근데 그거를 다 참으려면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근데 그분이 그 길을 걸어가면서 끝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제가 그거를 생각하면서 몸에 기운이 딱 올라오더라고요. 너 때문에 그래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한 사람의 가치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했으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통을 다 감내하셨을까. 우리는 얼마나 소중한 분들이에요. 우리 소중한 분들이 여기 계셔갖고 우리 주님을 찬양한다. 정말 놀라운 일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얼마나 귀중한데. 정말 귀중하잖아요. 제가 엔지니어거든요. 엔지니어예요. 저는 5천만 원짜리를 수리하는 엔지니어입니다.
제게 아들들이 더 있었다면 학교를 보낼 때 엔지니어로 보낼 거예요. 그러면서 최고의 엔지니어가 뭐냐? 비행기를 수리하는 엔지니어가 최고라는 것입니다. 비행기는 한 대에 뭐 몇백억 되잖아요. 그런 엔지니어가 돼야죠. 10만 원짜리를 수리하는 엔지니어는 10만 원짜리 엔지니어고 100만 원짜리 수리하는 엔지니어는 100만 원짜리 엔지니어예요. 그러나 1000억짜리를 수리하는 엔지니어는요, 대우받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비싼 게 뭐예요? 사람입니다. 사람을 수리하는 엔지니어, 대단한 엔지니어죠. 우리가 그런 엔지니어가 됐습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한번 또 교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보겠습니다. 어,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감사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두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온전한 사람이 나오고 두 번째는 사람이 나옵니다. 세상에 이 두 가지,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있고 온전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온전한 사람은 곧 성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계획하시고 그 창조한 그 속에 들어오셔서 그 속의 일을 마치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로 가셨습니다.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참 사람이었던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고자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시면서 하나님은 사랑을 나타내셨고 빛을 나타내셨어요. 어두운 가운데 이 다 계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한 사람을 이제 이루어 가고 있는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또 그를 의지하고 그를 신뢰하고 그를 따르고 순종하고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먼저 믿은 분은 많은 부분을 알겠죠. 예수님을 나중에 믿은 분은 조금 알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다 같아지겠죠. 우리 지금 구원받은 분도 앞으로 30년 후에는 저보다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겠죠. 그래서 이 아는 일에 이제 점점 아는 일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어떤 것일까 생각해 봤는데 이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어디까지인가 봤더니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하고 또 용납하는 것입니다. 용서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어느 날 용서가 되어지는 것이, 그게 성장한 그 표입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이게 말은 겸손, 말은 온유인데 실상 해보려고 그러면 이게 잘 안 되죠. 겸손이 잘 안 돼요. 온유가 잘 안 됩니다. 근데 성장하면은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고 분별력이 있어지게 돼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에 보면 어린아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떤 일을 잘하는가? 제가 이렇게 탁 살펴봤는데 우리 이 딸내미가 여기 와 있는데 딸내미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예요. 이렇게 보면은 밤중에 핸드폰을 하고 있어요. 불을 싹 껴놓고 이불을 싹 뒤집어 쓰고 핸드폰을 싹 해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제 싹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벌써 싫은 내색을 탁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딸아, 내가 왜 핸드폰을 그만하라고 하는지 아니? 이 물어봐요, 제가. 왜 핸드폰을 그만하라고 하겠어요? 네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야. 네가 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야. 너에게 한 가지가 없는데 그것 때문에 그래. 놀래는 거죠. 뭔데요? 그래. 너한테 핸드폰을 그만할 수 있는 절제력이 없어서 그래. 내가 너의 브레이크야. 딱 듣더니 애가 탁 끄더라고요. 내가 브레이크다. 너한텐 브레이크가 없어서 내가 대신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러 온 거야. 그랬더니 딱 끄더라고요.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제가 가면은 끌려고 그래요. 어린아이는 브레이크가 없어요. 절제가 약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사람의 속임수에 빠지는 거예요.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가 저게 맞는가, 내가 구원받은 게 맞는가 아닌가 흔들흔들 되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하고 있어요. 요동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랬다는 거예요. 참된 것을 하여, 이게 참된 것을 말하여거든요. 참된 것을 말해야 되는데 어린아이가 돼서 흔들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 구원도 확신을 잘 못하겠는데 어떻게 구원에 대한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면은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우린 다 어떤 엔지니어라고요? 값비싼 엔지니어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걸 고칠 줄 아는 엔지니어거든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죠?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성장을 읽으면 누구나 다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걸 말해주는 건데 못하겠어요? 근데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데 이 기초가 튼튼하려면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야 되거든요. 여기 성경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이제 1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게 진행형이에요.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만 딱 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참된 것을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져 갖고 이제 유튜브라든가 뭐 이런 데서 참
말씀을 전하는 걸 쭉 들어봤거든요. 말씀을 전하는데 참 잘들 전하는데 이상하게 1%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게 뭔가 생각을 해봤더니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고 쫙 설명해 주는 그러한 말씀은 잘 못 듣겠어요. 그래서 말씀에 충실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는 알겠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고, 예수님이 왜 하셨고, 이런 내용들은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탁 상고하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의 말씀이 딱 떠올랐는데,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가 깨달았던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2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으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제가 하나 붙여봤습니다. 제목은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이 제목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갖고 사람들에게 줬는데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게 딱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제목들을 쭉 붙여봤습니다. 절절마다 구절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뭉클뭉클 이제 피어난다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초대를 받았어요. 초대. 그런데 이 초대한 사람의 이름이 없어요. 왜 이름이 없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이 모든 사람이 무슨 행사가 있든 어떤 일을 하든 아침에 눈을 떴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해야 되는구나. 물론 우리 주님,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 마음에 계시죠. 마음에 계시지만 내 삶 속에서 이제 초대받은 예수님이 돼갖고 나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초대를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초대를 이제 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 중에 이름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초대를 받아갖고 이제 혼인 잔치집에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이제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드디어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소중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느냐?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개인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다 같이 말씀을 읽었지만 그 누구에게는 개인적으로 말씀이 파고 들어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제목을 붙여봤더니 때를 기다리는 그리스도라고 붙여지더라고요. 때를 기다리는 그리스도.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전도서에 보면 말씀하고 있잖아요. 천하만사 범사에다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으면 평화할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으면 나을 때가 있는 거잖아요. 상처 찢어지기도 하고 꼬매기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아프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잖아요. 욥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참 지금도 주님이 우리를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로마서 11장 읽어드리겠습니다. 안 찾으셔도 됩니다. 로마서 11장 30절 31절인데요.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도 기다리고 있어요.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참 이스라엘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거절해서 그의 긍휼이 이방인에게 넘어왔고 이제 이방인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이방인들도 순종하지 않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제 다시 긍휼이 이스라엘에게로 넘어간다는 것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알렉산더 쿠리안 형제님 오셔갖고 5가지 때를 말씀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말세, 그리스도의 날, 또 여호와의 날, 또 참 하나님의 날, 영원한 날 하면서 5때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때는 빼놓은 것 같아요. 어떤 때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인데 요 때를 살짝 빼놓고 가셨는데 그래도 감사하죠. 제가 말할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나의 그 혼례 그 잔치에서도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있어요. 때를 기다리고 있는. 언제쯤 우리 주님이 개입을 하실까? 난 때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5절에 보면 이제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하인들에게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우리 주님의 그 제목이 있더라고요. 어떤 제목인가 봤더니 가난한 자와 동역하시는 그리스도. 가난한 자와 동역한다는 것입니다. 그 잔치집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인들하고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인들. 종도 아니고 하인. 종보다 더 낮은 게 하인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 하인들하고 이제 함께 하게 되는데 쭉 생각해 보니까 모세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모세가. 오늘 아침 예배 때 또 모세 이야기도 나왔는데 또 이 모세, 제가 모세를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모세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으로 태어나갖고 바로의 공주로 자라면서 그 나라의 학문을 배우고 참 지식이 출중하고 조금만 있으면 왕제로서 왕자가 되는 그 이제 왕이 되는 그 단기에 이르렀는데 그래서 아는 게 많았잖아요. 아는 게 많아요.
학문이 아주 뛰어났는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그랬는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 힘대로, 의지대로 뭔가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다시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바로의 그 나라에서 배운 것들을 다 잊혀져 가고 이제 참 이드로 장인의 그 양을 돌보고 있는 거예요. 양을 돌보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성경에 양을 돌보면서 위대한 인물이 된 분들이 참 많아요. 그 양을 잘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드로 장인의 양이라는 것이, 양을 돌보고 있으면서 이제 모세의 마음이 가난해졌어요. 가난해졌어. 나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존재가 됐구나. 그 양 돌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위대한 건지 모세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난해지니까 하나님이 이제 탁 나타나 갖고 모세야, 모세야, 아주 이름 다정하게 불러주잖아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가난한 자와 동역하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깨끗해야죠. 그릇이 금그릇이면 뭐합니까? 속은 온통 지저분한데. 근데 겉이 좀 형편없어요. 근데 속이 깨끗하니까 쓰잖아요. 질그릇이면 어떻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겉만 포장하려고 그래요. 겉 포장 잘하면 뭐합니까? 속에서 썩은 냄새 나는데. 속이 깨끗해야죠. 속을 깨끗하게 해놓으면 주인이 쓴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쓰느냐? 선한 일에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자기를 비울 줄 알아야 되는데, 모세는 그걸 비우는데 40년이 걸렸어요. 녹록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가난한 자와 동역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말씀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6절에 6, 7절 보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우리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봤더니 채우시는 그리스도다. 채우시는 거예요. 몸을 자꾸 채우시는 거예요. 근데 언제 채우느냐? 빌 때 채우더라고요. 비울 때 채우는 것입니다. 잘 안 비우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비워야 됩니다. 비우면 채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이제 오셨는데, 이 세상에 오셔갖고 요한복음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4장 이제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물을 주시잖아요. 채워야죠. 그래갖고 우리 구원 받았잖아요. 그죠? 구원 받았는데 이 물 계속 채우면 더 좋죠. 계속 채워야죠. 어디까지 채워요? 여기 봤더니 아기까지 채우라는 것입니다. 저 밑바닥에 조금 채우지 말고요.
가득하게 채우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구원받고 성경을 그냥 읽는데 이 성경 속에 저는 그냥 한 몇 구절만 알고 있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아니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그냥 읽으면은 구구절절 야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 은혜를 베풀었다, 거듭나게 했다, 중생하게 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 뭐 하는 이 말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걸 계속 채운 거예요. 계속 채웠어요. 어떤 분이 복음 전하는 거를 제가 듣고 너무 좋아갖고 CD를 만들어갖고 차에다가 CD를 갖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그분이 말하기 시작하면 끝까지 제가 따라하는 거예요. 매일 따라하는 거예요. 매일 따라하다 여기까지 딱 따라 이제 악어까지 찾는데 제가 이제 그 CD를 안 듣고 다른 사람 차에 타면은 제가 그 들었던 거 그대로 읽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운전을 하는데 듣든지 말든지 막 얘기를 하니까 다 듣더라고요. 보니까. 악어까지 채우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채우는데 아기까지 채우라는 것입니다. 한 구절 말씀 딸랑 알고 있더니 뭔가 좀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더 채워야죠. 더 채우다 보면은 아주 풍성한 은혜를 느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8절을 또 보겠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연회장에게 갖다 주랍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값없이 주시는 그리스도다. 값없이 주는 거예요. 뭐 채워놓고 또 주는 거예요. 네? 값없이 주는데 우리 성경에 값없이 준다는 말씀이 많잖아요.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 7장을 또 보게 되면 37절부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값없이 주는데요. 얼마나 많이 주는지 모르겠어요. 이 얼마나 많이 줍니까? 이 흘러나올 지경까지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값없이. 그래서 목마르면은 와서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참 요한복음 2장에 참 주의해야 될 게 있더라고요. 다 좋았는데 9절을 보면서 이런 부분은 좀 주의했으면 좋겠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되겠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여기 연회장이 있어요. 물론 이제 결혼하는 당사자도 있고 연회장, 아마 연회를 준비하는 뭐 장인지 그 연회의 최고 우두머리인지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연회장인데 장입니다. 장인데 이게 포도주가 얼만큼 준비되어 있고 이런 걸 다 아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썼던 그 포도주는 이제 다 떨어져 간다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 이제 또 다른 포도주가 나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걸 누가 떠다 줬어요? 하인들이 떠다 줬잖아요. 그러면은 신랑한테 물어보기 전에 하인들 좀 불러갖고 이보게 이거 어디서 났어? 응? 야 이렇게 맛있는 거 야 어디서 났니? 주인이 준비했니? 그래서 주인이 준비했다면 주인한테 가서 참 좋은 거 준비했습니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인을 싹 무시하고 주인한테 딱 간 거예요. 하인을 무시하는 연회장. 내가 이런 사람 되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 중에 아무도 모르게 하는 일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살펴서 우리가 칭찬해 줄 줄 알아야 되겠다.
여기 이 하인들은 그래도 감사하죠. 왜 감사한지는 나중에 나옵니다. 이 하인들의 마음은 항상 풍족해요. 풍족해. 나를 사용하시다니, 나를 통해서 물을 채우게 하시다니, 나를 통해서 물을 떠서 또 갖다 주게 하시다니,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기적을 본 거잖아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분명히 자기는 물 떠다 줬는데 마시는 분은 그게 포도주라는 거예요. 우리 한 구절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냥 말씀을 전했는데 구원받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세상에 값진 게 뭡니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더 값진 게 어디 있겠어요? 1200억짜리 비행기가 고장났는데 나사 하나 딱 채웠더니 정상으로 작동을 하더라. 얼마나 놀랬겠어요. 실제 그런 게 있어요. 제가 군대에 통신학교 조교였거든요. 거기에 보면 전자전이라고 있어요. 전자전, 레이더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준이 되시는 분이 거기 아주 기술자인가 봐요. 그런데 그들이 나사 하나 바꾸는데요. 꼭 미국에서 들어온 나사로 바꿔야 된대요. 대단하죠. 이 사람을 진짜 고치려면은요, 사람을 지으신 분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고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전해주면 사람이 탁 체결되면은 나사가 체결되듯이 체결되면은 얼굴에 빛 나잖아요. 얼굴에 빛이 나요. 그 순간 딱 나는데, 야, 이게 뭔가 변했구나 이런 걸 아는 거죠. 여기 연회장은 하인들을 무시했어요. 교만했어요. 그러나 하인들은 항상 주님을 향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 좋은 포도주를 누가 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해요. 우리에게 딱 맞는 거, 좋은 것으로 아주 만족하게 하는데 여기 이제 요한복음 6장 11절에 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오병이어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원하는 만큼 주는 거예요. 원하는 만큼. 아주 조금 주는 게 아니에요. 감질나게 주는 게 아니라 풍족하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세요. 뭘 주셔도 풍족하게 주는 거예요. 우리 시편 107편 한 구절 또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9절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우리 주님을 사모하시는 그런 분에게는 만족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또 줄였어요. 그 영혼에게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우리 주님은 넉넉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 이미 다 아시고 무엇을 줘야 할지, 언제 줘야 할지, 어떻게 줘야 할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는 그리스도다. 11절 한번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고요? 아버지를 위하여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셨구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오신 분이시구나. 그런 그 위대하신 분, 효자 예수입니다. 효자 예수. 아버지가 원하는 거라면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려고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이 오셔갖고 아버지가 원하는 거라면은 다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는 거.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뭐예요? 그 혼인잔치에서도 이제 사람들이 그 포도주가 떨어져 갖고 이제 포도주가 이제 없으므로 술렁술렁하고 이제 이상한 그 잔치가 될 뻔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그 긍휼을 나타내고 그래서 그 물을 보라 그래 갖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공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냈죠. 하나님의 참 능력을 나타냈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냈죠. 그런 걸 나타내니까 사람들이 변하잖아요. 제자들이 변했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어요? 믿음을 갖게 됐잖아요. 믿음을 갖게 됐어요. 제자들이 참 예수님이 따라와라 뭐 이렇게 해서 데리고 다녔는데 보니까 참 믿는 것 같지 않아. 믿음이 좀 뭐 있는지 없는지 잘 안 보여. 그러니까 이제 믿음을 주시는데 어떻게 줬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니까 제자들이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냅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주 귀한 말씀인데 한 구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지 않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행실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전에 다 죄인이고 악을 일삼던 자였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가 이제 선악과를 알게 됐는데 선을 알면서 선은 행치 아니하고 악을 알면서 악을 멈추지 아니했었는데 이제는 악을 멈추고 선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교훈받고 성경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잖아요. 우린 선한 자가 아닙니다. 선한 분은 한 분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선한 분은 한 분이시다. 아버지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는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이거죠.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면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제자들이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믿음은 어디에서 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들음은 무엇을 듣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교제하면서 또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또 선을 행하면서 살게 되면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근데 단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해서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참 선한 일을 행하게 되면은 믿지 않던 자녀도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하려고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계속 하게 되면은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그것을 보는 자녀들 또 가족들
이제 참 복음을 듣게 되고 구원을 이룰 수가 있겠죠. 우리 주님이 그런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제 때를 기다리시고 또 이제 참 그 가난한 자와 동역하시면서 또 말씀을 채워주시되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또 그러면서 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고로 이제 참 때가 이제 다가오잖아요, 그죠? 조금 있으면 이제 명절도 돼가고 명절이 되면 또 가족들도 찾아오고 또 외국인도 찾아오고 또 분주해지잖아요. 분주해지는데 연회장처럼 되지는 말아야죠. 하인의 마음을 갖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다 아는 이 하인은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는지를 나타냈고 또 긍휼을 나타내고 자비를 나타내고 이런 것들을 나타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